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입니다. 네, 11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의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는 여전히 다윗이 이제 고난 중에 지었던 시인데, 이제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시가 이제 사울에게 쫓길 당시에 다윗이 지은 시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시는 전체 7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이걸 1년으로 보고 4절에서 6절을 제2연으로 보고 이제 굳이 이것을 3년으로 나눈다면 6절과 7절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의 내용이 이제 사람들의 조롱과 그것에 대한 시인의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1년으로 보고 4절에서 7절 끝까지를 2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람들의 조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것은 이제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또 내가 교회 다닌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게 사울에게 쫓기는 것처럼 삶에 이러저러한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뭐뭐하라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가. 그래서 3절까지 시인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떻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러하다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네페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페시는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는 것이 좋다. 이제 뭐 성경에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정신으로, 뭐 사람으로, 혼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네페시가 의미하는 것은 이 목숨입니다. 목숨, 우리의 목숨. 그것이 이제 우리 인격을 대신할 수도 있죠. 이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리오다. 그게 무슨입니까? 내가, 그죠? 내가 목숨 다하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을 나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영혼이라고 할 때 나를 너는 왜?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네페시라고 한 것은 이것은 이제 목숨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은
구원과 종말의 구원, 그리고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거에 대한 암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묻는 것,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 이제 묻는 말이 그런 겁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1절에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무슨 말이죠? 네가 교회 다닌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살 길 찾아라 이 말이에요. 2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말이다. 악인들이 어둠 속에서 똑바로 심장을 향해 쏘기 위해 활을 당겼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를 여기 밑줄 치시고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내부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고대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 사람의 장기를 나타낼 때는 심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슴이라고도 하고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 바른 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똑바로 심장을 향해 이렇게 됩니다. 똑바로 심장을 향해 쏘기 위해 그러니까 악인들이 어둠 속에서 똑바로 심장을 향해 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활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를 먹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현실적인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 또는 어떠한 일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조롱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여호와께 피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현실적인 삶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찾아라. 왜? 당장 지금 너의 삶 속에 가난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런 문제 이것들이 내 발등에 지금 떨어진 불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여호와께 피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다? 내 산으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피할 곳이죠. 사람들은 이제 산이 주는 의미는 안전한 곳 이런 뜻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산은 여호와와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아닌 다른 무엇이죠. 그러니까 교회 갈 게 아니라 그냥 취직을 해라. 또 성경을 볼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해라.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지체가 당하고 있는 지체가 하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맨날 설교 듣고 그러냐. 그 시간에 투자법도 배우고 뭘 배우고 이렇게 딱 그 얘기야 딱.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지체가 특히 떠올랐어요. 요 얘기가 지금 딱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만일 터가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뭐 우리말 성경으로는 터가 무너지면 이제 조건이죠. 조건 가정법이죠. 의인이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겠고 앞에서 네페시 목숨을 거론했기 때문에 죽으면 이런 뜻이죠. 죽으면 또는 망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너 그러다가 집 망하면 네가 손가락 쫄쫄 망해서 손가락 빨면 네가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뭐 네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다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던져졌던 그런 조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중에, 병 가운데, 또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주변에 누군가가 했을 법, 하는 법, 할 법한 그런 질문인 거죠. 아니, 네 코가 석자 아니냐? 예수는 무슨 예수고, 교회는 무슨 교회고, 예배 지금 네 팔자에, 네 정신에 지금 뭐 예배를 드리러 가냐?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먹고 살 걱정, 네 자식들 걱정해야지. 네가 지금 그렇게 뭐 지금 천하태평인 것처럼 그러고 있느냐? 먹고 살만한 뒤에 교회도 가고 예수도 믿는 거지. 그거는 할 일 없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응? 아니, 최소한 좀 월세는 면하고 전세를 올리고 최소한 빚은 좀 갚고 이래야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몰상식하거나 경우 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각자,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뭐 인격적인 거, 뭐 관계적인 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결핍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학생들의 경우는, 넌 뭐, 성적이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냐. 이제 선생님 애들한테 할 법한 얘기예요. 그 시간에 시험 공부나 하지. 그러니까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교회 다니더라. 뭐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그랬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가, 이 말이에요. 이제 시인의 대답이 4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러면은요, 1절에서 이 3절까지 이것은 사실 오랫동안 받았던 질문이고 오랫동안 했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 내가 처음 먼저 기쁘고 감사하곤 한데 과연 어떤가?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이 시인의 대답이에요.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건 사실 신앙 고백이죠. 왜냐하면 현재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여호와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아직 환경이 안 바뀐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죽어라고 충성을 하고 죽으라고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사울을 지켜줬는데 결국에는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뛰어난 그 용감함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지금 뭐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내가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서 그렇게 내가 충성을 다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쫓기고 여차하면 죽임당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이거는 그냥 뭐 진술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피한 여호와 그분이 거룩한 전 성전에 계시다. 뭡니까? 성전, 그의 성전 있다 이거죠.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만만해 보이지.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럼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가 없는 것 같으냐? 힘이 없는 것 같으냐? 이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지, 그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그의 성전에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는 것은 확실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고난에 빠지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침륜에 빠져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되뇌이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우리의 삶은 고독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이럴 때가 아닌데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한다고 일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일도 안 하고 쉬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하고 희희낙낙하는 거 이래도 되나? 이거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시다는 것. 이것은 자꾸 되뇌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작은 물결들이, 잔바람들이 내 마음의 시험으로 다가올 때 그것에 끄떡이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 계신 성전에 그럼 계시기만 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그것이 아니죠. 하늘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늘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보좌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좌는요, 통치자,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왕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왕이고, 또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 주인이 또는 나의 직장 상사가 왕인 것 같습니다만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가 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존재들이, 사람 또는 이런 천사들이 왕인 것처럼. 천사는 뭡니까? 돈, 권력, 명예,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이 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천사죠. 돈만 있으면 이 천사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천사입니다. 내가 일자리만 있으면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가 유형화된 거죠.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입니다. 그의 눈이 사람의 아들을 통촉하시고, 통촉한다는 것은 본다는 뜻입니다. 보고 안다는 뜻이에요. 보고 아신다. 그러니까 그의 눈이 사람의 아들을 보신다. 지각하신다. 사람의 아들을 보신다. 또 그의 안목은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의 눈꺼풀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감찰하시다. 이게 감찰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바항인데 시험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보시고 눈꺼풀은 시험한다. 그럼 이게 지금은요, 이 시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눈 깜빡이는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 보세요. 그러면 눈이 있으면 눈꺼풀이 깜빡일 거 아닙니까? 깜빡일 때 안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깜빡하는, 요새 안 보는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그런 거죠. 막 쫓기고 이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눈 딱 감았을 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깜빡하고 눈꺼풀 내리셨을 때 안 보이는 이때는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떤지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은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고통과 불편 중에 있는 신자가 이렇게 딱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하잖아요.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거짓을 사실로 착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세뇌당해서 있지도 않은 하나님 뭐 그렇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시인인 다윗은 예수를 믿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나는 인생의 이런 고통과 불편과 결핍의 이유와 가치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눈 깜빡일 때 안 보시는 그때는 뭐 하는 거다? 시험하시는 거다. 시험하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은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를 언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딱 감으셨을 때요. 그러니까 마치 도움의 손길을 거두신 것 같은 때, 혼자 살게 내버려 둔 것 같은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인생을 개척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5절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도 바한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거 이제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시편에서 이제 의인과 악인의 대조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살 것이고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의인은 구원받을 것이고 악인은 영원히 저주를 받고 소멸될 것이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의로운 것, 의로운 것. 주로 의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의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의인들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면 그 뜻이 정확하지 않아요. 의인들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게 낫죠. 예수 믿어서 시험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인들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신자들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운 것을 시험하신다. 의로운 것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뒤에 번역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이 원문에 보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네인데, 이 샤네, 그러니까 히브리어 동사는 뭐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동사가 주어를 포함합니다.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동사를 보면. 근데 미워하다, 이 샤네의 동사 형태가 주어가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남성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성이 주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시에서 여성 명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페시, 목숨입니다. 이 목숨이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 대명사로 주어를 봐야 되니까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마음에라고,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네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어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은, 요 마음이 마음으로 번역된 네페시가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악한 것들과 폭력을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목숨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한 것과 폭력을 미워한다고요. 뭐가? 목숨이. 무슨 말이냐면 폭력 앞에 생존 본능은 피하죠. 살기 위해서 굴복하죠.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상한 음식이나 이런 걸 먹으면은 토하든지 설사를 하죠. 그게 생존 본능이죠. 나쁜 게 들어오면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은 악한 것과 폭력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을 미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것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한 것들과 폭력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 겪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의롭게 된 것, 그 본성의 변화, 우리로 하면 신앙, 뭐 이런 거겠죠. 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것은 있나 없나가 아니죠. 시험하시는 목적은 그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채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셨거든요. 근데 모른다고요. 언제 알아요? 시험을 겪을 때, 그럴 때 나의 변화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이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자기 심기를 거스리면은 분노하던 사람이야. 근데 성령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켰어.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는 몰라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시험이죠. 지금 이렇게 박해하고 쫓기는 것처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죠. 그때 고난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의 반응이 달라진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다녀가셨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네.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자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시험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은 악한 것을 싫어해요. 원래 악한 것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롭게 되고 나니까 예전에 좋았던 게 싫어져. 그래서 싫어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옛날에 보면 이걸 내가 왜 좋아했지?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건데 이걸 왜 좋아했지? 이걸 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것은 지금 6절과 7절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서 여호와는 악한 것들 위에,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대조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의로운 것, 이것을 우리 본성 안에 있는 두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악한 것들 위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에요. 그 위에 새 그물을 던지실 것이며, 새 그물을 던지실 것이며, 그러니까 덫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어떻게 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로다. 지옥입니다. 여기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소멸하신다. 그래서 여기 타오르는 바람, 이게 루아흐이기 때문에 태우시는 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요, 6절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악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작은 홀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찾아내셔서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7절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이런 거예요.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 왜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냐하면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것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고 정직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야샤르라는 말이 정직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정직한이 아니라 악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들을 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체의 악이 없어야 하고 완전히 거룩한 의를 덧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시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의의 전가에 대한 개념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나타난 것은 엄격한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이 아니라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감추어진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셔서 불로 태우실 것이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인은 고난을 받는, 이렇게 쫓기는, 그리고 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조롱을 받았을 때 그 조롱을 받음으로써 그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인생을, 자기의 현실을 객관화시켜 놓고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가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이 고난은 유익이 있는 거지. 힘이 없어서, 그리고 이것은 당하고 억울하고 훗날 후회해야 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훗날 영광스러운 일로 기억될 것이지. 신자의 고난은, 이런 눈물과 땀과 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일부러 고난을 겪지는 않을지라도 이 고난의 그 가치는 힘이 없는 자,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지. 어저께 밤에 어떤 분이 주일날 저녁부터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통화가 안 되다가 어저께 찾아오셨어요. 어제 낮에 이제 만나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막 화를 내요. 전화하는데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 이제 꼭 좀 자기 얘기만 뭐 일방적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이야기인 즉슨 들어봤더니 아니 교인이 담임 목사님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봤더니 전화를 100통을 넘게 했대요. 안양에서만. 교회에다가. 근데 전화해도 답도 안 오고 전화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무슨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 뭐 홈리스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는 그거였대요. 제가 지금 목사님 지금 너무 찬양을 하고 싶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요 얘기를 한 거래요. 그랬더니 뭐 누구냐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래서 어제로 8일을 걸었대요. 8일을. 서울에서 의정부 갔다가 의정부에서 안양으로 와서 안양에서 이제 이틀을 걸은 거예요. 계속 걸었어요. 계속. 이제 뭐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극단적인 뭐 생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었으니까.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많은 뭐 아픔이 있었던 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는 안 나가고. 근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다른 건 없고. 처음에 이제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 배운 적도 없고 원래 운동선수 출신인데 뭐 악기를 배운 적도 없고 근데 군대 가서 그 군종을 잘 만나가지고 군종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어깨너머로 뭐 기타 코드가 그냥 다 외워지고 악보가 그냥 외워지고 그냥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시더래요. 이렇게 기타가 너무 치고 싶은데 뭐 기타는 없고
근데 이제 군종병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게 처지더라는 거야. 너 배운 적, 근데 부대 사람들은 다 아니까. 아니, 네가 기타를 어떻게 치냐? 나도 모른다. 이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찬양하고 반주도 하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근데 그냥.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 마지막에, 그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기적이라고 하고, 신기하다고 했던지 그때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건데, 다 이상하게 막 이렇게 묻고,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고, 어디 교회 출신이고, 뭐고 막 물어보더라. 이분이 이제 화가 나서, 아니, 나는 지금 찬양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걸 왜 하냐.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답도 안 오고. 근데 이제, 에이, 그렇지, 교회가 다 그렇지. 원래 이런 거지. 그러고 이렇게 이제 다 거의 정리하는 이제 순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막 퍼부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했더니, 내가 언제 화냈냐고. 아니, 지금 화내고 계신데, 아니, 내가, 말투가 내가 좀 딱딱하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나한테 좀 말이 딱딱하고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한데,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화내지 마시고, 좀 진정하시고, 그냥 얘기를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아유, 다 그렇고.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분은 처음이네요. 예. 그다음 사실은 이제 잘 안 믿겨지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당장 이미 5일 동안 쫄쫄 굶고 있고, 이런 상황. 찬양하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9시쯤 되면 시간 되니까 교회로 오시라고. 지나가다가 이제 교회만 보면 전화를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어딘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 알려드리고, 이제 우선 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식사하고 차비할 정도 조그만 액수만 이제 보내드렸어요. 식사하고, 씻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오셨더라고. 이제 어제 얘기하는데, 같이 여기 앉아서 한 2시간 찬양했나요, 둘이? 네. 같이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냥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 시인의 노래가 스스로 이제 아마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기적도 체험하고, 네가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목사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너 망하고, 탈탈 털리고 나니,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되냐. 그러니까, 그때 그분의 대답은, 헛되구나. 솔로몬의 전도서가 생각이 났대요. 헛되구나. 근데 어쨌든 전화가 와서 소망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제 오신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본인이 찾는 거는 찬양하고 예배 초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 우리 교회. 찬양. 이게 지금 주일날 우리 남성, 여성, 우리 남자 집사님 찬양. 저한테는 응답이에요, 응답. 교인들이 하는 이게. 근데 이분이 와서 어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기타를 치시면서 같이, 나도 또 안 치던 기타 또 오랜만에 같이 또 둘이 같이 치고 또 막 찬송가 했다, 복음성가 했다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주일날 내가 오시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누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시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목표이거나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부수적인 것이어야 해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화되는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도교 같은 경우에 탈속적이고 신선 사상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 세상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 편히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표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되어서 딱 하나죠. 아,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표징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 가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과 능력들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표출하는 도구로 써야 돼요. 그랬을 때 나에게 더 큰 의가 임하고 더 큰 복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디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은,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은 복음을 모를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모를 때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알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당할 때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일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형태로 시련과 역경들이 다가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이미 그것을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허용한 것임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이미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일을 승리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승리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